최근 대법원장의 처신에 대한 여러 보도들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마음에 걸린 부분은 부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거부했고, 참으로 참담한 것은 사표 수리 거부한 이유가 사법부 최고 어른 대법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참으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또 남달리 분이 많이 찬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를 비롯해서 대법원장 물론이고 그 모든 권을, 특별히 판사들의 권은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맡긴 것인데, 마치 이것을 자기네들의 권으로 생각하고 판결을 하든지, 판사들의 일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직접 대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유난히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요. 판사 일들, 사법부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저도 모자라지만 같은 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법을 더 지켜야 될 사법부, 판사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법을 가지고. 법에는 써여진 법뿐만 아니라 양식의 법도 있고 상식의 법도 있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만들어진 법도 교묘하게 퍼져나가고 상식, 이성, 양식에 의한 법도 그냥 범하는 것, 이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이 많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된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집 여자 탐나서 내 자식 사지로 몰아낸 아버지, 이보다 하나도 못할 것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차오르는 분을 참던 중에 오래전에 보았던 미국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부통령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지명한 부통령 후보가 하원 의장이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원 의장 협조 없이는 국회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원 의장이 부통령 후보를 만나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번에 당신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나한테 빚을 진 겁니다. 나중에 갚으라는 말이죠. 부통령 후보는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무척이나 찜찜한 심정으로 하원 의장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부통령 국회 인준은 하원 의장 협조로 무난히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과 하원 의장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대통령도 하원 의장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아군 규합 작업에 돌입합니다. 열심히 양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 국회의원들이 표심이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편, 하원 의장 편 가부동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법은 부통령에게 캐스팅 보트를 부여를 합니다. 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으로서는 당연하게 대통령 지지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원 의장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지난번에 그 빚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원 의장이 부통령을 만납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진 빚을 내어놓으라, 갚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국회에서 표결이 시행됩니다. 표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편, 하원의장 편 가부 동수입니다. 이제는 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통령이 단상에 섭니다. 그 상황을 대통령이 짐작을 하고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시리에 빠지죠. 반면에 하원의장은 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고 흑빛이 될 대통령 얼굴을 상상하며 즐거워합니다. 드디어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부통령의 선택은 기대가 가득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하원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부통령으로 세워진 대통령을 배신할 수가 있는가? 흑빛 대통령 얼굴을 상상하던 하원의장의 얼굴이 참혹한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부통령이 아침 일찍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원의장 때문에 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부통령이었습니다. 드라마지만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정치인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부통령은 부통령다워야 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은 길바닥에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답지 않고 대법원장답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오늘 5장 21절에서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오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도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도무지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못된 사람이 여러분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마저 갖다 대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달라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극적은 예로 들은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른뺨, 왼뺨, 참 뺨 맞는 거요. 몸에 매 맞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몸에 맞는 것은 잠시로 그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뺨 맞는 거요.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고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 맞는 그런 정도의 고통입니다. 뼈 안 맞는 거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쫓아가서 뺨을 때리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차라리 한 번 더 때리라고 뺨을 내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못되게 여러분들 몸 때리는 것도 아니고 뺨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들을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또 속옷 겉옷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옷은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기워가지고 팔하고 다리만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건 매일 입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입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여벌 옷 한 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바깥에 나갈 때 항상 입어야 되고 잠잘 때 깔고 덮고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빚 내놓으라고 해서 빚을 못 갚으니까 법정을 통해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 세상에 아무리 빚 받을 거 있어도 그렇지요. 속옷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죠.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지 말고 본래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려니 하고 겉옷마저 벗어 줘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편 제도입니다. 페르시아부터 내려왔는데요. 지금이야 워낙 좋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마다 역이 있었습니다. 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편원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또 말먹이도 준비하고 때로는 말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강제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 사람들 보고 음식 갖고 오라, 또 사료 갖고 오라, 또 말 좀 빌리자. 어떤 경우는 사람까지 빌리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 기진에서 못 지고 가시니까 그거 기억하시죠? 병정들이 지나가는 사람 툭 붙들고 당신이 지라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횡포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힘이 있다고 세상 권력이 있다고 법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법 가지고 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져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뼈 안 맞은 거 생각하면은 1, 2년, 10년, 20년 가는 건 아닙니다. 오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뭐 한 번 맞았으면 됐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2번 맞고 3번 맞을 일이 있나? 못된 인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고통받았으면 되지 그걸 생각해서 또 당하고 또 5년 뒤에 10년까지 당할 일들이 어디 있느냐? 그건 잊어버리고 얼른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 시선을 그 사람들 그런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속상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나서지 말고 여러분보다 원수를 훨씬 더 잘 갚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손볼 일인데 꼭 내가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요, 그 힘없는 것 가지고 괜히 여러분들이 손 보려고 뭐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손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도와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도 살아야죠.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고 꾸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돈으로 돕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의 똑똑한 사람들 말 그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아십시오. 문제 해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만한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은요, 너무 많아요.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자꾸 죄입니다. 쌓이는데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고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계세요. 누구에게 복을 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뺨 맞은 거, 손해본 거, 뭐 한 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복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줍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줘요. 그 말씀이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큰 복은, 진짜 쓸만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 줄 사람을 다 찾고 계시다가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됐습니다 할 정도.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갖고 오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채워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 사람들 보고 저런 일들 보고 속상하고 힘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고 힘들어 내가 견디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일을 보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만 하나님을 보면 힘들지가 않아요. 속상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고 둘만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갈랍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선진 교육도 받고 아주 똑똑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청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처녀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 받고 딸 주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마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청혼할 때에
뭐 아마 사성이라고 할 거예요. 청원 이렇게 써가지고 줬습니다. 이게 주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들고 가면 안 된대요. 가슴에 떡 넣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펼쳐놓고 신부 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 장인 어른이 안 계셨기 때문에 큰 처남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쭉 열어가지고 사선 꺼내가지고 딸 주십시오, 동생 주십시오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암소를 끌고 가는데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좀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 신부감은 암소 1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몇 마리 암소를 끌고 갔는가 하니까 9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청혼은 하는 날입니다. 암소 9마리를 쭉 끌고 갑니다. 그 청년이 사람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는데 이 집 저 집 다 지나서 마을 지나서 저 흐름한 집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초라한 노인이 한 분 나오는데 그 노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뒤에 처녀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키는 좀 있는데 그야말로 삐삐 말라서 말랑캥이고 그리고 얼굴도 초라했습니다. 별다른 그런 처녀가 아니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의사가 의료봉사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씩 암소 9마리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휴가를 얻어서 그 마을을 이 의사가 갔습니다. 그 청년은 아니나 다를까 참 그 통 큰 대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만은 그 사업가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궁금한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들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영어 유창하게 했고 웃는데 왜 사람들 마음 푸근하게 만드는 그런 얼굴 표정과 웃음이 있죠. 그 여자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본 그 여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삐삐 마른 그 처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그 사업가가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혀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청혼한 그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 여자입니다. 저는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아내의 가치는 암소 1마리만 하면 충분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내 아내가 암소 1마리의 가치, 그런 여자로만 계속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큰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암소 9마리 가치가 되는 그런 아내와 살고 싶다. 그래서 9마리를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여자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처음에 와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더니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영어도 배우고 책도 보고 스스로 가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고 인격을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된 게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인정해 준 가치를 아내는 지키고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 가치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냐?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죽음 대신에 여러분들을 살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만큼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가치를 채웠으면 좋겠다. 내가 세워준, 내가 자리매김한 그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 높이 자리매김하신 그 가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행복하시도록, 또 자기를 행복하도록, 또 하나님께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